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가 교회의 능력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능력도 뭐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뜻대로 안 될 때에 좌절하기 쉽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큰 우리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소위 말하는 남들이 볼 때에 실패를 경험했다. 그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냐? 바로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역전하는 그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성령 강림 주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아 적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 차례만 정말 많이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아는 내용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은 가슴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으로 받으셔서 설교 말씀 한 말씀이 아멘 할 때에 불덩어리가 되고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안에 죄를 소멸하고 우리 안에 몹쓸 것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병든 것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서 그 모든 연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하며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빈다는 것은 기도한 것이죠.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당국자들과 종교인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굉장히 시기하고 또 예수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에 불 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에 잡아가지고 가두고 때리고 예수 못 믿게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의 사도도 베드로와 요한 붙잡아 놓고 때리 패고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 금지시키고 그렇게 전도하면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마귀는요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 마귀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금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퇴치 카드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무신론 동아리에서 이런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드는데 이 동아리가 무신론 동아리가 카이스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대로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로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캠퍼스에 전도하고 또 전철역 앞에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면 그러면 자꾸 말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전도 퇴치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전도지만한 크기에 전도 퇴치카드. 그게 뭐라고 쓰이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말하지만은 우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낸 신 이런 것들을 그 무신론 책들을 쭉 거기에 열거해 놓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이것 딱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전도 퇴치카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 얼마나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또 예수 전하는 건 더 싫어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자기의 인생에 땅이 진동하고 터가 흔들리면 그러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장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딛고 수 있는 땅이 흔들리는데, 자기 인생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 앞에서 고집부리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죠. 빌기를 다하며 터가 진동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터가 진동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 금지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전도하면 죽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할 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 이런 때에, 그때에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 이름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고 당신들이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았다 했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 각각 주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돌 가지고 치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요,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방해하고 정말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요,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나타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줍니까?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이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 함께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터가 요동치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 괜찮아요. 내가 부족한 것 괜찮아요. 가지지 못한 것 괜찮아요. 그 모든 약한 가운데 빌기를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담고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집안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함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꾸 의심이 많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요,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 이거 나도 알아요. 나도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싫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 태도를 태워버리고 그 감정을 태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영, 새 마음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병들고 무너져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많은 응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에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고 500명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안에, 진리 안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유일한 뜻을 이루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읽은 4장에도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빌기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했다, 예전에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성령 충만했다, 그걸로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했으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금식 기도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금식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왜 그래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 극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와요. 한 번 건강을 잃어버리고 암이 걸리거나 뭐 어떤 불치병이 걸리거나 난치병이 걸렸을 때 그때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또 다시 어려운 일 생기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아프면 요것 낫고 또 저기 또 새로운 곳 아프고, 여기 문제 터져서 막아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았다면 조금 더 살만하면 또 저기 문제 생기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혼수 상태, 눈이 반쯤 감긴 상태, 그러다가 입신에 들어가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고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이 딱 닿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의지에 끌려가고 그분의 감정대로, 그분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슬퍼하시면 나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내 안에도 그런 아픔이 느껴지고 그렇게 화가 나는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변화되고 그때에 내가 성장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 면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왔어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가진 것을 아깝다 하지 않고 막 퍼주고 나누어주고 서로 통용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뜻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런데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못 베풀지, 있으면 막 퍼주고 싶은 것입니다. 뭐 찌짐이라도 안 굽으면 그 찌짐 자꾸 나누고 막 이웃집에 나눠주고 또 전화하고, 제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혹시? 예,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욕심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욕심 되게 많아요. 그죠? 내 것 챙기고 싶고 하나 더 챙기고 싶고 남들보다 더 챙기고 싶고 이런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모두가 나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 편하도록 해야 되고, 내가 불편하면 못 견디고, 교회 와도 내가 요거 조금 불편하면 못 견디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불편하다고 그걸 갖다가 나 편하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성령의 불에 이기적인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 좀 유익되게 할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다 퍼주고 싶은 것입니다. 막 날라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막 자꾸 퍼주고 싶고 하고 싶고, 뭐 광고 하나 내면 그러면 그 광고만 나갔다면 그냥 얼른 그거 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집에 어느 성도가 뭐 장례가 있다 이러면요, 그 장례식에 일부러 시간 내서 직장 다니다가 그 시간 일부러 틈내 가지고 와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아침에 일찍 발인 예배 드리는데 장례식에 참여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 얼굴에 뭐 서로 인사하고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런데 봉투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초대교회의 요 모습인 것입니다. 욕심 없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은 너무 막 섬기고 이렇게 막 그걸 좋아하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집 망하는 것 아닐까? 내가 걱정할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퍼주고 하는 거, 섬기고 하는 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거는요, 성령이 와서 욕심스러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불태워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몹쓸 마음들은 불태워지고, 그리고 아까운 것 없고 주를 위하여서 또 형제를 위하여서 쓰고 베푸는 것이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한마음 되어져서 새 역사를 그 교회가 써내려가고 그 성도가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끼리 들떠서 축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항상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다, 증거하다. 이 단어의 원래 어원은 어디에 있느냐? 빚진 것을 갚는다는 그런, 빚을 갚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하다, 증거하다, 요 어원이. 이렇듯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빚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그 말에 다른 표현이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완전 빚쟁이 있습니다. 완전 빚져서 그 빚진 마음으로 막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금요일 우리 제자훈련 헌신 예배 때 설교했듯이 로마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또 유대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다 어떤 사람? 빚진 자다. 생판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로마, 저 멀리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빚졌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리고 하여튼 앞장서서 하나님 대적가 있던 이런 사람인데,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도 내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빛을 가서 좀 나누어야 될 텐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전해줘야 될 텐데, 내가 받은 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좀 나누어 줘야 될 건데, 이런 마음, 빚진 마음이 막 그 안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짜는 뭐냐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나면 이 사람 봐도 눈물 나요. 저 사람 봐도 눈물 나요. 왜? 내버려두면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갈 사람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 먹고 있고 수다 떨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빚은 져야 돼요. 이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 심정,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신대원 신학교 다닐 때에 개강 수련을 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신학생들이 좀 많아요. 한 학년에 8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 2, 3학년 하면 2,400명, 교직자들 하면 2,500명.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한 학교에서 막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할 때에 그 가운데 또 가짜배기도 있지만은 진짜들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개강 수련회 때에 그때에 그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개강 수련을 하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옥하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을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2,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막 그 찬양 부르면서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를 위하여 살기 복음 전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겠노라고 눈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그래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갚는다고 해서 그게 갚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서 이 사람 봐도 전하고 싶고 저 사람 봐도 전하고 싶고 교회의 능력은 영혼 살리는 능력인데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 영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 우리 같이 이 찬송 한번 예배 설교 중이지만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 십자가의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야, 너 거기 가면 매 맞아. 야, 너 계속 거기에서 전하면 너 감옥에 갇혀. 너 죽을 수도 있어. 거기 가서 너 복음 전하면 환난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죽어도 괜찮아. 매 맞아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괜찮아. 나 빚진 자야. 나 가서 전해야 돼. 나 가서 이 말 해주어야 돼. 그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 바울,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가 사랑해, 자기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빚만 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빚진 것 중에서 가장 큰 빚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빚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시고 우리 생명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빚진 자의 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신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황홀경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천국 받다 하고, 그걸로 끝나면요, 그 성령 충만은 글쎄요, 성령 충만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가 있냐면 영혼 구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부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사람 몸을 입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구유에 나셨을까요? 연약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육체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그 이름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교회가 지하교회예요? 교회가 상가에 있어요? 교회 교인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 경험해 봤습니다. 돈도 없고 빚만 있고 사람도 없고 한 가정, 우리 교회도 한 가정으로 출발했습니다. 한 가정,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상가에, 우리 교회는 상가가 전에 있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상가는 지하에서 5층까지 빠꼼한 데 없이 다 거의 술집이었어요. 술집. 유흥가. 엘리베이터 타면 담배 연기가 가득하고, 그런 곳에 여러분, 거기에서 그분들 하시는, 상가에 계신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하니까 몇 개월을 견디겠는가, 어린아이,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 둘이 그렇게 젊은 목사 부부가 왔더니 몇 개월을 견디겠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날은 제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상가 앞에다가 그 특화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 다 이게 파라솔 해가지고 바깥에 길에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술 먹고 있거든요. 호프 뭐 이게 맥주를 마시고 그래 술 마시고 있는데,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4층이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입구를 지나가는데 그 파라솔에 술 마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술이 약간 취해가지고 여기에도 교회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도 교회가 있네 이러면서 술 취한 사람이 아주 명언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제가 흉내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는 교회가 망하든지 하나는 술집이 망하든지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있다고 장사가 안 되면요, 어떤 업주는요 소금을 가지고 막 뿌리기도 하고, 뭐 이게 제 고사 지는 거 그거 엘리베이터에 놔놓고 탁주 있죠 그거 붓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어떤 데는 뭐 그 쟁쟁 소리가 나가 보면 구슬하고 있어요. 장사 안 된다고. 교회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소금 뿌리고, 어떤 때는 밤중에 올라와 가지고 새벽에 가 보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 보면요, 교회 앞에 복도에 화분 세우는 거, 그거 화분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예배 드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화분을 탁 깨뜨려 가지고요 현수막 다 찢어 놓고 뭐 그렇게 해 놓고, 어떤 때는 막 이 꽃갱이 같은 거 가지고요 쇠문을 막 이렇게 교회 쇠문을 두드려 패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쇠문이 막 꺾여 가지고 그렇게 미웠어요. 그런데 그 술 취한 사람 이름 명언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하신 그 사업장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어떤 사업장이나 한 곳에 뭐 3번도 바뀌고 막 그랬어요. 예.
그분 참 술 먹고 명언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망하든지 술집이 망하든지, 교회는 안 망했습니다. 술집 망했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은과 금은 교회 없어도, 재물 없어도요, 그래도 지하가 반지하의 교회, 물 새는 그런 예배당이라도요,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는 영혼을 살립니다. 영혼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가 없어도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그 권능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재정이 부족한 것,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재정도, 은금도 있으면 감사하겠죠. 은금 있으면 더 많이 복음 전하면 되겠죠. 은금의 그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고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더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장애물이 지금 가로막혀 있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느 해변에서 암초가 많은 곳에 배가 자초되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기적적으로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해변에 물에 빠진 사람들, 자기들이 건진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구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한 구조대다. 밤낮으로 그 해변에서 텐트 치고 사람 빠지고 파손하면 거기에 가면 위험해요 외쳐주고, 그리고 그 암초에 부딪혀서 사람 물에 빠지면 파손하면 그 사람들 건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당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지고, 그 가운데서 나 구조되게 같이 구조하겠다고 그렇게 구조대원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 텐트는 불편하니까 좋은 집을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니까 매일마다 우리 회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합니다.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자, 집안에서 회식하고,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와서는 낮에만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다고, 그래서 밤중에는 각자가 이제는 자기 할 일하고 쉴 사람은 쉬고 밤중에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밤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와서는 물에 사람 빠지는 그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밖에서는 구조 요청을 하는데 소리를 치는데 파도 소리와 함께 안에서는 회식하는 그 소리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모습,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능력과 성도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예배 모이기를 힘쓰시고, 새벽기도 밤기도 모이기를 힘쓰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335 짝지어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 같이 해줘. 우리 열흘만 같이 기도하자. 우리 보름만 같이 기도하자. 우리 일주일만 같이 기도하자. 밤중에 나와서 335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저쪽 공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때에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본래의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서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회복하십시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대로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이대로 내가
이건 내가 분명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아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스내려가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을 봐야 돼요. 부흥을. 한 사람이 심령이 깨어나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흥하는 교회 속에서 부흥을 보면서 자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보여주십시다. 부흥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